밀린다왕 문경 85. 승단의 분열에 관하여. 나가세나 존자여, 비구들은 말합니다. 열애는 그를 따르는 대중이 결코 분열하게 할 수 없는 지도자이다. 당신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00명의 비구가 데바다타의 일격에 분열했다. 만일 앞말이 옳다면 뒷말이 잘못이요, 또 뒷말이 옳다면 앞말이 잘못입니다. 이것도 양도 논법의 난문으로서 심오하여 해결짓기 어렵고 얽혀진 매듭보다 더 얽혀 있습니다. 이 난문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고 감겨지고 가로막히고 차단되고 덮여 있습니다. 반대자의 난문을 논파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두 가지 말은 다 옳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따르는 대중들이 결코 흩어지게 할 수 없는 분이고, 또 데바다타의 일격에 500명의 비구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갈라져 나간 것은 파괴하는 자의 힘 탓입니다. 대왕이여, 파괴하는 자가 있는 곳에 분열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있는 한 어머니가 자식과 헤어지고, 자식이 어머니와 헤어지며, 아버지가 자식과 헤어지며, 자식이 아버지와 헤어지며, 형제가 자매와 헤어지며, 자매가 형제와 헤어지며, 친구가 친구와 헤어집니다. 각종의 제목으로 조립된 배도 노도에 맞아 부서지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생기에 찬 나무도 폭풍 후에 두들겨 맞고 부러지며, 최량의 금도 구리와 분리됩니다. 열애의 대중이 분열된 것은 열애의 의사도 아니요, 현자나 지자들의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대중이 분열될 수 없다고 한 것에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어디선가 베풀지 않은 것, 불친절한 말, 불이익을 주는 나쁜 행위,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불공평 등 무슨 불선한 행위를 하여 부처님을 따르는 대중이 분열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처님의 대중은 난공불락입니다. 또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즉 부처님의 9가지 가르침에서 보살의 어떤 행위가 부처님의 대중을 분열시켰다는 신뢰를 말입니까? 말입니다. 아닙니다, 존자여. 그러한 것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잘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86. 비구의 자격과 특징. 나가세나 존자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세타여, 진리의 가르침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세상에서 최상의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에 의하면 제가 신도로서 성자의 경지에 들어 고해에서 윤회전생하는 가능성이 소멸되고 바른 지견에 도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통한 사람일지라도 성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비구나 사미에 대해서 공손히 인사하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과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합니다. 존자여, 만일 진리의 가르침이 최상의 것이라면 인사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행동규율은 잘못된 것이요, 또 만약 그러한 행동규율이 옳다면 진리의 가르침이 최상이라고 한 말씀은 잘못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난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2가지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동규율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출가자를 출가자답게 하는 20가지 일신상의 특징과 2가지 외적인 특징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출가자는 인사받고 존경과 경의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20가지 일신상의 특징이란 최상의 자제, 최고의 극기, 바른 행위, 정숙한 태도, 바른 언행, 근신, 감관의 정보, 인내, 유화, 독거의 실천, 독거의 애호, 독자의 사유, 명상, 죄를 두려워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참괴함, 정진, 방일하지 않음, 학습의 엄수, 경전의 암송, 경률에 대한 질문, 계행을 기꺼이 엄수함, 세상일에 대한 무집착, 배움의 원만 성취 등입니다. 2가지 외적 특징이란 황색 가사를 착용하고 삭발을 하는 등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비구는 이들 모든 규율을 실천하며 또 규율로 생활합니다. 비구는 이들 모든 규율을 완비함으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 즉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며 이 세상 최고의 지위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자의 경지에 든 제가 신도라도 아직 범부의 상태에 있는 비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비구는 이미 아라한의 지위에 접근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성자의 경지에 든 제가 신도라도 아직 범부의 상태에 있는 비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비구는 모든 번뇌가 소멸된 경지에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성자의 경지에 이른 제가 신도라도 아직 범부의 상태에 있는 비구를 존경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구는 최상의 대중인 승단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반해 자기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성자의 경지에 이른 제가 신도라도 아직 범부의 상태에 있는 비구를 존경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구는 포살 때 바라제 목차의 암송을 경청할 수 있는 데 비해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알기 때문이며 또 비구들은 사람들을 출가시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히는 반면에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알기 때문이며 또 비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이행하는 데 반하여 자기는 그런 것을 준수할 수 없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신도로서 성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도 아직 범부 자리에 있는 비구를 존경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구는 출가자다운 외적 특징을 갖추고 부처님의 의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기는 그러한 외적 특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알기 때문이며 또 비구는 기름이나 장신구를 쓰지 않고 계율의 향을 갖춘 반면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신도로서 성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도 아직 범부의 자리에 있는 비구를 존경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구에게는 20가지 일신상의 특징과 2가지 외적인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비구는 그러한 것을 보지하고 그러한 것을 남에게 가르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비해 자신은 법의 전승과 그 유지에 대해 그만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바람원 밑에서 그의 학문을 배우고 왕족의 의무를 익힌 왕자가 뒷날 관정하여 왕이 되었을 때 그 바라문을 자기의 선생이라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성자의 경지에 오른 제가 신도라도 비구는 만인의 교사요 진리의 전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그 외에도 당신은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도 비구의 지위가 비길 데 없이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제가 신도가 아라한의 경지를 증득했다면 그는 바로 그날 완전히 죽음을 수행하든가 아니면 비구의 상태에 이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딴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가자의 상태는 움직일 수 없이 숭고하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승단의 구성원인 비구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미묘한 난무는 당신의 강력하고 위대한 지혜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처럼 지혜 있는 분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난문을 이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